따라하겠습니다. 상실의 시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너도 옳다고 얘기하고 나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자세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삶의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이거든요.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투 이마루 대학이라는 대학 여자 배구 경기에 반나체로 유사 성행위를 연출했던 이 대학의 소속 의과대학생 6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퇴학당했대요. 의사를 공부한다는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공장소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퇴학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더 기가 막힌 게 부분대 자신들의 음란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1억 원을 벌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구속이 됐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 중에 말세다 말세다 하는데 지금 오늘이 말세 같고 지금 오늘이 마지막 때 같고 주님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엄청 지하철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일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한 사람을 피해서 막 밖으로 빠져나가는 뉴스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남성이 막 사람들을 밀치고 가는데 흉기난동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내리려고 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인파가 뒤엉키고 넘어지는 그런 동영상, 그런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흉기난동을 벌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좀 상식적이지 않게 지나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서현역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신림동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학습돼서 이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위험을 직감하고 사람들이 그 지하철 밖으로 튀어나간 거죠.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아니,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나가기가 무섭고 집 밖이 무서우니까 집 안이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불 속에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질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무차별적 그런 폭력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의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이 죄악과 이 타락의 이유가 성경은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소견대로 옳게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것은 어둠이죠. 더위가 물러가면 찾아오는 것은 추위입니다. 이 시대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고 마음이 추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은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세상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인간의 문제잖아요. 지난주에 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이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계속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오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좀 심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울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13살 미성년자에게 담배 4갑을 선물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붙잡힌 남성 2명의 소식이 있었어요. 전남 영암에서 성적인 문제로 조사를 받다가 일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같은 요양원에 거주하던 79세 남성이 100세 먹은 할머니를 성폭행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까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 딱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사사기에서 그들이 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소견대로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견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사라진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을 죄를 지고도 죽을 죄를 진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간음해도 누군가를 실족시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동성애 문제도 그들이 성적 취향이라고,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에서 예쁘게 포장해 주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려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음에도 안타깝다고 생각할 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재발 방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곧 11월인데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에서 소중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올 여름에 청주 우송 지하차도에서, 궁평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람들이 침수돼서 죽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수많은 생명이 숨진 사고였는데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형상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바쁘게 살고 모두가 나만 생각하고 모두가 내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진멸하기 전에 심판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인간은 육체만 남은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이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선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더라.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악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 어느 순간에는 악마도 되고 어느 순간에는 천사도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물었던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약 중독이 나쁜가요? 성중독이 나쁜가요? 둘 다 나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나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중독일까요? 마약 중독일까요? 여러분, 마약 중독은요, 주사반이 남아요. 그리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맞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약 중독은. 근데 성중독은 어때요? 멀쩡한데 이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마스크걸이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주호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이 사람이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성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안에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음란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엄마가 마우스 숨기고 키보드 숨기면은 못했다고요.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음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더라. 우리가 장로님들이라고,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여기 있는 저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중독에 빠져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이유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노출된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에 보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칭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시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만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엄하게 나무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얼굴과 그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속에 있었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귀와 함께하면 사탄이 되는 거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시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교훈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냥에 눈이 멀어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흉악한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생각에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유다를 평가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길이 있었고 제자의 길이 있었고 사탄의 길이 있었는데 사탄의 길을 택한 거예요. 유다의 최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결국 자살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의 한 자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스스로 자신을 상실해 버리니까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의 예수님 그 제자의 자리를 포기하게 되고 그 인생이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유다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마음에 두면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10가지 재앙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많은 군사와 함께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쫓다가 자신도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충고를 물리치더니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엄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을 깨닫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결국 돌이켜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이 교회에 세우는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상실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우리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쫓아오거든요. 시험은 계획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도 갑자기 흑암이 깔리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크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칭 보혜사,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교주들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셨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보혜사다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양들이 실족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나타난 가장 좋은 교훈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제사장 가문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기적같이 태어난 아이였고, 나실일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거듭 그에게 야훼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야훼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이 힘을 의지해서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를 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했던 그 사사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부모의 뜻을 첫 번째 거역을 하고, 두 번째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기생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줘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6절에 그게 기록돼 있어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느라고 깊은 잠에 빠져서 깨닫지 못했다. 결국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는 이방인들이 무참한 희롱과 모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도 못하고 눈알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결국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삼손과 같이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대판 삼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왕 사울 왕도 초창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고 사무엘상 11장 6절에 기록하거든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사울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사역자로서 나아가서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앉다 보니까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종 사무엘의 말에 따르지 않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은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삼손과 가룟 유다 그리고 사울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한때는 크게 쓰셨던 사람들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죠.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그 지적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가슴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워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의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삼손에게 있었던 그 육체적 유혹에 대한 욕망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더 음란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분별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세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어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사탄의 그 유혹에, 그 죄의 유혹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꼈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그때 여러분 방주에 잣나무로 이렇게 지었을 때 그 틈새가 있지 않아요? 그 틈을 역청으로 엮어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았고 진흙을 발랐고 물이 새는 것을 방수했다는 거죠. 모두가 아꼈던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방주법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틈을 막았다. 여러분, 우리 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그 틈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그만 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최원삼 주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보일러실에 물이 샌다고. 틈이 생기면 물이 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틈은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죄의 틈이 생기고 음란의 틈이 생기고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성 아닙니까? 바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성령을 쓰게 되지. 성령의 능력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는 성령에 덧입혀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덧입혀지거든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유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지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어요.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 성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이 교회에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의 상실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오늘 이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상실의 시대입니다. 요새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무실에요, 분실물이 넘쳐난대요. 찾아가지 않아서. 학교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분실물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곳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하고 부유한 시대가 돼서 잊어버려도 찾아가지 않아요. 또 사면 될 텐데 뭘 귀찮게 찾으러 가냐라는 생각이 팽배해져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흔하게, 모든 것을 천하게 보는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기는 태도, 삶의 자세, 그런 마음가짐이 사라졌어요. 결국 이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로 전이가 돼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TV 뉴스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 10사람이 죽었다, 몇만 명이 다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아요. 사건들을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인간성을 경시하는, 인격을 무시하는 사상 가운데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는 무서워하는데 마음이 어느 순간 신압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위치 추적이라고 해서 휴대용 전화기에는 핸드폰의 옵션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리 곳곳에 또 24시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하는 물건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하원이가 어렸을 때 모터쇼에 일산에 갔는데 거기에 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차 옆엔 또 예쁜 여성들이 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우리 아들만 데리고 차를 워낙 좋아해서 차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차를 보다가 먹은 거예요, 제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잊어먹으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가르쳤거든요. 결국 제가 하원이를 찾았었죠. 얼마나 기쁘던지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을 때,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을 때 그 찾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처음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다,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여러 비유 중에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헤맬 때 목자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그를 찾으러 나가서 골짜기와 숲을 뒤지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온다는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잃은 양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 밖에 죄인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잃은 양은 교회 속에 속하여서 작은 자가 되었으나 실족해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교회 밖에 죄인이든 교회 안에 있다가 실족해서 잃어버린 양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찾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을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특종 놀라운 세상에서 소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 한 달 동안 헤맨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소를 찾긴 찾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이 소가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도망간 거예요. 차에서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갔는데 한 달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 소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평생 이 소를 지키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많은데 그거 한 마리 잃어버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빈자리를 보면서 원래 있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서로 가슴 아프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은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는 새신자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실족해서 떠났건 정착 못해서 떠났건 잃은 양이 왔다는 것은 잃은 양이 많다는 것은 목자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심정이라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을 껴안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왔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상실의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야 돼.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여러분, 상실의 시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생명을 경히 여기는 시대고 나만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살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